자,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잠언 10장 1절의 말씀입니다. 잠언 10장 1절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합독합니다. 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아멘. 자,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부모를 기쁘게 하라, 부모를 기쁘게 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우리는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어떻게 우리의 자녀들과 그리고 이 땅의 미래들을 잘 자라도록 만들지, 그것을 돕고 지원해야 하는지, 어떤 방법을 사용해야 하는지를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 살폈습니다. 자, 그래서 설교의 제목이 무엇이었냐면 무엇을 남기시렵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눴죠. 여러분, 혹시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눴던 말씀이 기억이 나십니까? 기억이 안 나십니까? 한 주 지났는데 다 까먹었다, 여러분, 이러면 진짜 제 마음이 쓰리고 아픕니다. 하나님은 더 많이 마음이 아프시겠죠. 정말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여러분의 가슴판에 잘 새겨놓기를 바랍니다. 자, 어쨌든 지난주에 우리는 이런 내용들로 나누었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 우리의 미래인 아이들의 인생, 그 인생의 멘토, 영적이고 정신적인 리더이자 스승을 잘 만나도록 만들어줘야 한다, 이 부분을 나눴죠. 그걸 위해 부모 세대인 우리가 물심양면으로 할 수 있는 걸 해주자, 도와주자. 그중 최고이자 첫 시작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기도하는 것이다. 죽을 똥 살 똥, 우리 자녀 손자 손녀들을 걱정하는 게 아니라 기도의 끈을 붙잡으라 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한 가지 더, 인생의 멘토를 우리가 딴 데 가서 찾지 말고 내가 우리의 자녀의 인생의 첫 번째 멘토가 되어주자,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함께 나눴죠.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닉에 그들이 실은 디모데라는 한 인생의 첫 번째 인생의 멘토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내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교회 다음 세대들 다 여러분을 보면서 큰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의 행동 하나하나, 여러분이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 여러분이 이것을 들으면서 우리의 다음 세대, 여러분 밑에 있는 후배들은 커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저들의 멘토가 되어야 되고, 그리고 내가 저들의 존경받는 영적인 스승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자, 요즘 보면 교회마다 참 어려운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전에는 이런저런 문제로 교회마다 싸우고 난리가 아니었던 이런 교회들이 참 많았었는데, 요즘 시대를 보고 교회들을 쭉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전에는 그래도 교회들이 싸우기라도 했는데 지금은 힘이 다 빠져서 교회마다 싸우지도 않는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비참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교회 오는 청소년, 청년들은 이 교회에 발붙이기가 더욱더 힘들어지고, 그러다가 교회를 떠나는 경우도 많이 생기고, 그 이후 믿지 않았던 자들보다 교회에 잠시 잠깐 발을 들이밀었던 자들이 더 교회를 손가락질하며 비난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이런 것을 보면 지금 먼저 된 자들, 성도인 여러분이 세상 속에서, 교회 속에서 살아가는 모습, 그 행동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진짜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좋은 거 함께 남깁시다. 덕을 세웁시다. 그래서 다음 세대를 세우고 살리는 부모, 다음 세대를 세우고 살리는 선배, 그런 우리 모든 동서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바라보면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제대로 된 본을 먼저 보입시다. 시작. 후배들이 당신 보고 큽니다. 우리 이렇게 권면합시다. 시작. 후배들이 당신 보고 큽니다. 이게 굉장히 무서운 말 아닙니까? 이 무서운 말을 우리 가슴에 좀 집어넣고 후배들에게 본이 되고 모범이 되는, 우리 자녀들에게, 손자 손녀들에게 본이 되고 모범이 되는 그런 선배,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5월의 두 번째 주일입니다. 자, 5월의 두 번째 주일은 무슨 주일입니까?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에 관해서 하나님이 아주 명확한 한마디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잠언의 말씀을 읽었죠. 잠언 말씀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히브리 문학의 정수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이 히브리 문학에는 병행법이라는 글을 쓰는 기술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비교하는 것 그리고 대조하는 것, 이것을 통해서 내가 주장하고 내가 쓰고 싶은 글을 아주 맛깔나게 정확하게 표현해내는 방법이 바로 평행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잠언의 말씀 그리고 시편의 말씀도 성경 중에서 이 시편과 잠언은 문학 작품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 병행법이 쓰여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앞 문장에 보면 우리가 읽었던 오늘 잠언 본문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이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앞 문장에는 누가 등장합니까? 솔로몬 넘어가서 지혜로운 아들 뒤에 아비가 나옵니다. 아비가 누굽니까? 아버지지요. 그럼 뒷문장에는 누가 등장합니까? 어미가 등장합니다. 어머니가 등장합니다. 자, 그런데 사실 이 두 단어가 아빠 엄마를 따로따로 가르치는 단어이겠습니까? 아닙니다. 부모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자, 그리고 또 첫 부분 앞부분을 보시면 아들의 특징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지혜로운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뒷부분으로 넘어가면 이 아들이 어떤 아들로 표현이 됩니까? 미련한 아들이라고 표현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지혜와 미련함이 나오는데 이 두 개가 반대를 의미하는 평행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이해하도록 말씀을 바꾸면 지혜로운 자녀는 부모를 기쁘게 하고 미련한 자녀는 부모의 근심이 된다. 결국 우리가 읽었던 이 1절의 말씀은 이런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한마디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여러분 혹시 그것이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오늘이 어버이 주일인데 사람이 부모에게 효도해야 한다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효도가 뭔지를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이 본문에 따르면 진짜 효도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부모를 어떻게 하는 것이다? 기쁘게 하는 것이다. 우리 다 같이 고백해 봅시다. 진짜 효도는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것이다. 시작. 자, 그리고 어떤 자녀가 효도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지혜로운 자녀가 효도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지혜로운 사람은 현인은 효도할 수 있습니다. 좀 더 문장을 짧게 줄여보면 지혜가 효도를 하게 만든다. 더 줄이면 지혜가 바로 효도이다. 결국 이 내용을 품고 있는 게 우리가 읽었던 잠언 10장 1절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버이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이 날을 기념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부모님에 대해서 또 효도에 대해서 묵상할 것입니다. 특히 우리가 방금 살펴본 이 잠언의 말씀, 이 땅에서 가장 지혜로웠던 하나님께 지혜를 받았던 솔로몬의 이 말씀을 살피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예배하는 나에게 주시는 교훈을 함께 발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시간으로 삼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의 첫머리에 효도가 뭐냐 이걸 가르쳐 주는데 결국 방금 전까지 우리가 살펴본 것이 무엇입니까? 지혜가 효도이다. 지혜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알고 깨달았던 솔로몬이 효도라는 이 행동의 근본을 지혜에서 찾아낸 것을 우리는 좀 집중해야 합니다. 지혜가 효도이다. 지혜로운 사람은 효도한다. 부모를 지혜로운 자는 기쁘게 한다. 그런데 왜 지혜로운 사람이 효도하는 사람인지 오늘 우리는 바로 그 이유에 대해서 세 가지로 살펴볼 것입니다. 진짜 여러분, 이 관계를 잘 파악하고 여러분이 지혜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여러분의 인생을 잘 만들어가서 복받는 삶을 누려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지혜로운 자가 왜 효도를 하냐면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의 근본을 알기 때문에 효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고백해 볼까요?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 근본을 알기에 효도한다. 시작.
자, 지혜로운 사람은 왜 효도를 하냐면 그냥 막무가내가 아니라 자기의 근본을 알기 때문에 이 지혜로운 사람은 효도한다. 오늘의 본문은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쳐 줍니다. 성도 여러분, 잠언 1장의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지식은 지혜와 같은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지혜라고 말씀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여호와의 경외가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압니까? 그냥 막무가내로 내가 하나님 안다, 믿는다, 여러분 이렇게 하고 이 자리에 온 것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믿는다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자가 그러므로 여호와를 제대로 경외하는 자이며 그렇게 하나님과 잘 소통하는 사람이 결국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여기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을 믿습니까? 정말 여러분 하나님 믿고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하나님 나와 이 땅 전부를 만드셨다는 것도 우리가 믿기에 우리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고요, 그리고 이후 이들의 대를 이어서 모든 인생들을 탄생시키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지금 우리 할아버지가 생겼고 할머니가 생겼고 그래서 우리 아빠 엄마가 지금 생겨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엄마 아빠를 통해 여러분들도 생겨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보십시오. 나의 근본은 나를 낳아준 부모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로 타고 올라가면서 점점 이렇게 타고 올라가다 보면 결국 인생의 시초인 누구에게까지 올라갑니까? 아담과 하와에게까지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올라가게 된다면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 그러니 여러분의 그 시작은 누구로부터 시작되었냐라고 질문을 하면 그분 하나님께 여러분의 진정한 시작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의 존재의 근본이며 시작이 되는 것이죠. 한번 보십시오. 만약 내 마음에 들지 않는 내 아버지 어머니를 보면서 내가 우리 부모를 무시하기 시작한다면 그것은 내가 우리 아버지 어머니만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근본을 무시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 모두를 만드신 가 하나님을 무시하는 처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모를 무시하는 모습을 보이면 우리의 자녀들도 똑같이 그것을 배워 똑같은 행동을 하게 됩니다. 대대로 존재의 기반이 어떻게 된다? 흔들려 버린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집안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망합니다. 아무리 명문대 대기업 나와서 취업하고 내가 떵떵거리는 사람이 된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 뿌리와 그 근본을 잊어버린 사람은 결국 그 존재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근본이 없기 때문에 지혜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이것이 지혜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지혜자는 절대로 자기 집의 근본을 흔들지 않습니다. 나의 존재 이유를 단단하게 만드는 것이 근본 아닙니까? 그러므로 이것이 뿌리이기 때문에 그 지혜 때문에라도 효도하게 되는 것이죠. 지금도 유대인들은 많은 곳에서 이 세상의 역사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굉장히 특이한 나라입니다. 여러분 이 나라의 지금 행동들이 잘했다 잘못했다 저는 지금 이 판단을 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굉장히 특이한 나라입니다. 왜냐하면 이 나라는 이미 다 망했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망했습니다. 그래서 2000년 동안이나 국토도 없이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나라도 없이 여기저기 딴 나라에 흩어져 박해를 받고 살았는데 보통 이 정도가 되면 나라라는 것 자체가 흐지부지 되거나 아니면 딴 나라의 종속이 돼버립니다. 이게 역사, 세계의 역사의 대부분의 나라의 흐름들입니다. 과거 그런 나라가 있었단다. 보통은 그것으로 끝이 나는 거죠. 그런데 신기한 것이 뭐냐면 결국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자기의 국토를 회복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잘잘못을 떠나서 2000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뒤에 그리고 망명자로 세상을 그렇게나 돌아다니며 떠돌아다니며 살면서도 자기 자신들을 잃지 않았다는 것은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게 끝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이 들어가서 빌부터 살던 그 나라에서
그 나라의 정치 경제까지 주물르던 자들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래서 온 세계의 유대인들의 영향력을 무시하지 못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여러분 이런 힘이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에게는 자기의 근본을 잃지 않았던 그 중심이 있었습니다. 내가 누군지, 내 부모가 누군지, 나는 어느 지파인지. 여러분 심지어 아직까지도 유대인들이 인사를 할 때 어떻게 인사하는지 아십니까? 당신 누구 아들입니까? 누구의 자손입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나는 누구의 아들, 누구의 몇 대 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지금도 그들은 대답한다고 합니다. 그만큼이나 자기의 근본을 기억하기 위해 노력했던 자들이 이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이들에게 어떤 결과가 나타났습니까? 놀라운 일, 2000년이 지났는데도 나라가 망하지 않고 다시금 나라를 되찾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들이 여러분 자기의 뿌리에 집착해야 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뿌리의 시작이 자기들 나름대로 자부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자부심은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 결국은 이 하나의 주제, 이 하나의 결실 때문에 이들은 이 모든 일들을 해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도 여러분의 근본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근본은 여러분의 부모로부터 시작하여 타고 올라가면 결국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께까지 도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여러분의 부모를 여러분 모두에게 허락하셨습니다. 바로 여기에 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부모를 기쁘게 해야 하는, 효도해야 할 이유가 충분하다는 것을 기억하여서, 그래서 이 효도가 여러분이 먼저 복받는 비결이라는 것을 깨닫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두 번째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의 중요성을 알기 때문에 효도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고백해 볼까요?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의 중요성을 알기에 효도한다. 시작. 자, 하나님이 이 세상에 여러 존재들 중에 절대적으로 대변하고 나서시는 대상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누구냐면 바로 부모입니다. 에베소 6장 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보십시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뭐해라? 순종해라. 그 이유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대변해 주시는 게 부모인데 뭐라고 표현하냐면 너희 부모에게 자녀들아 순종해라. 주 안에서 이것이 옳은 일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녀들아, 니들이 나를 믿는다고 말한다면, 니들이 내 안에 있다라고 말한다면 너희가 꼭 해야 할 일이 있다. 그것은 너희의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다. 이게 옳은 일이다. 하나님이 지금 말씀을 묵상하는 우리에게 이렇게 명하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명령입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는 에베소서의 방금 읽었던 6장 1절의 말씀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절대 명령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는 우리가 방금 봤듯이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냥 네가 지켜야 하는 명령이야. 이거 잘 지키고 순종하면 그 가정은 건강한 가정이 된다. 이 절대 명령이 잘 실행되는 사회, 나라도 건강하고 건전한 나라가 된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 환경에서도 너희는 이 명령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라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 사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혹 우리 중에 이런 생각이 드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목사님, 부모 생각만 해도 내 속에서 분노가 이렇게 치밀어 오르는데 그런 부모인데 그래도 순종해야 합니까? 그래도 효도해야 합니까? 전혀 존대받지 못할 일을 한 부모인데 그런 사람도 존대하고 효도해야 합니까? 한 선배 목사님이 과거에 이런 내용으로 부모 공경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는데 그 교회 한 성도가 설교가 딱 끝나고 났는데 목사님께 찾아왔다고 합니다. 그분이 어떤 분이시냐면 잘 돼서 대학의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분입니다. 자, 이분이 대학 교수인데 목사님께 찾아와서 바로 목사님께 항의를 하더랍니다. 부모를 존경하라고요?
존경이 어디 있습니까? 부모가 전혀 부모답지 못하고 해준 것 하나도 없는데 오히려 나를 더 힘들게 만들어서 내가 부모를 생각만 하면 내 마음이 상하고 몸이 덜덜 떨릴 정도인데 차라리 없으면 좋겠다라고 내가 정말 많이 생각했는데 그런 사람을 어떻게 내가 존경합니까? 이래도 존경하라고요? 분노에 차서 목사님을 찾아와서 목사님을 막 쏘아붙였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중요한 부분이 여기에 있죠. 내 부모 보면 사실 존경 못할 것 같습니다. 내가 한 것, 내게 이 부모가 한 것들 생각하면 절대 그럴 수 없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는 존대할 수 없다 하더라도 설령 그런 상황이라 하더라도 그가 내 부모라는 사실은 여러분 바꿀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실은 존대해라 라는 말씀입니다. 진짜 여러분, 하나님의 오늘 이 말씀을 꼭 들으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 부모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부모의 자리를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주신 하나님의 권위 때문에라도 부모됨을 존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한 부모에게라도 존대는 해야 합니다. 이게 우리 믿는 자들의 1차적인 마음 자세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10계명 중에 하나가 부모 공경이지요. 이 계명을 하나님 왜 주셨냐는 질문의 답도 똑같습니다. 따지고 들어가 보면 결국 거기에도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이 땅에 세우신 권위에 대한 순복의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10계명을 잘 풀어놓은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104문의 질문과 답은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04문의 질문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5계명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답을 여러분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그들의 모든 좋은 가르침과 징계에 대해 합당한 순종을 하며 또한 그들의 약점과 부족에 대해서는 인내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손을 통해 우리를 다스리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결국 보십시오. 부모 공경을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어디까지 확장시키냐면 다른 권위에까지 확장을 시킵니다. 그러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조금 전에 묵상한 에베소서 6장 1절, 잠언 10장 1절 말씀을 보면 아비에게, 어미에게, 부모에게 붙는 조건이 하나도 없습니다. 잘해주는 부모에게 니들이 잘해라, 못해주는 부모는 너희도 똑같이 못하면 된다. 여러분, 이런 게 없습니다. 그냥 아무 부모나 부모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존대하고 공경해야 한다. 그것도 기쁘게 조건 없이 해야 한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럴 때마다 마음이 딱딱 받칠 때 있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자로 누구를 생각해야 하냐면 예수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분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잘한 것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가장 악한 원수였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원래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고 우리가 죄인 중에 괴수였는데, 연약하기 한정 없었는데,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런 우리를 위해 죽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예수님 때문에 내가 다시 살아나게 된 거거든요. 이게 바로 은혜의 원리입니다. 은혜의 원리. 하나님의 이런 은혜의 원리는 우리가 성도라면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 전반에 이 은혜의 원리가 묻어나야 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성도는요, 싸움닭처럼 여기저기 다니면서 막 싸우고 다니면 안 됩니다. 물론 하나님이 주신 정의에 반할 때 우리가 분연히 일어날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항상 그런 모습으로 누군가와 싸우기 위해 살아가는 것은 성도로서의 바른 모습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효도에도 이런 은혜의 원리가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놀라운 하나님 은혜를 내가 깨달으면 그때 우리는 효도까지도 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권위가 부모를 통해 흘러내려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자리에 여러 성도들로부터 예수의 생명이 부모에게로 흘러 들어가는 것, 여러분 이게 바로 효도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이 효도의 개념을 다시 한번 제대로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뭐 해준 거 있다고 날 괴롭게만 했지, 이러려면 왜 날 낳았어,
그런 부모님이 여러분에게 혹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하나님께 위로받으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로하시기 위해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부르셨습니다. 진짜 하나님이 여러분 모두에게 진정한 위로가 되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를 정말 많이 받은 자들은 오히려 여러분의 부모를 용서할 수 있고 오히려 불쌍히 여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여러분이 용서하고 불쌍히 여기고, 사실 따지고 보면 그렇게 사는 부모가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께 받은 사랑과 복음을 말과 행동으로 나의 부모에게까지 전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이런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의 부모를 사랑하고 존경할 수 있는, 그렇게 효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지혜로운 사람은 복 받는 방법을 알기 때문에 효도합니다. 우리 다 같이 고백해 봅시다. 지혜로운 사람은 복 받는 방법을 알기에 효도한다. 시작. 왜 효도한다고요? 복 받는 방법을 알기에 효도한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효도하면 뭐 받는다? 복 받는다. 자, 우리의 근본이 하나님께로부터 흘러온 부모를 통해 내게 왔기에 근본을 무시하지 않으려고 효도해야 한다 했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지엄한 명령이 그거라서 우리는 효도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지혜를 가진 자는 이것을 잘 따를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 정도로 효도가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했던지 하나님께서는 너희들 효도해라고 명령만 하신 게 아니라 거기에다가 프리미엄까지 떡하니 걸어 놓으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보상이자 축복입니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네게 준 땅에서 오래 살 것이다.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 아멘. 자, 네 부모를 공경하면 어떤 복을 주신답니까? 하나님이 너에게 땅도 주고, 그리고 네 생명도 길 거다. 네 오래 살 거다. 오래 사는 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닙니까? 지금 이 시대에 이 복을 하나님이 언제 주신다고 말씀하십니까? 부모 공경하면 준다라고 말씀합니다. 에베소 6장 3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주 안에서 너희 부모를 공경하면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일이지만 그만큼 중요하기에 또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은 놀라운 축복까지도 바로 이 일을 잘하는 자들에게 떡하니 걸어 놓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면 질적으로 양적으로 좋은 삶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네게 준 땅, 또 네가 잘 될 거다, 오래 살 거다. 하나님 땅도 주시고 만사 형통시켜 주신답니다. 여러분, 장수하는 복까지도 효도하는 자에게 주신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효도할 때 이 모든 일들을 주신다. 하나님의 1.1획도 변하지 않는 위대한 말씀이 우리가 땅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복들을 언제 누릴 수 있느냐? 부모를 공경할 때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부모를 공경할 때, 부모를 사랑할 때, 부모에게 효도할 때 내가 너에게 이런 복을 주겠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알았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효도하는 것 아닙니까? 진짜 지혜로운 인생은 그러므로 효도하는 인생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자, 그런데 여러분, 사실 효도라는 것이 좀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참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내가 이 일상을 살아가니까 일상을 살아갈 때 내가 신경 써야 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것저것 급하게 닥친 일들을 하다 보면 급하지 않은 일, 그러니까 부모에 관련된 일들은 뒤로 미뤄질 때가 정말 많습니다. 자주 연락만 드려도 참 좋아하시는데 그게 생각보다 잘 안 되죠. 내가 맛있는 거 사 먹고 내 자녀 챙겨둘 돈, 내 자녀 학원 보낼 돈은 있지만 부모님 드릴 용돈 10만 원, 20만 원은 너무 크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더구나 부모님의 몸이 아프기 시작하면 여러분 긴 병 앞에 효자 없다라고 여러분 더 모시기가 힘들어집니다. 이런 것을 보면 효도라는 게 참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는 걸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어쩌면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강력하게 너희들 효도해, 너희들 부모를 공경해 라고 말씀하시나 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할 수 있을 때, 나의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그때 최선을 다해 부모님을 모시고 효도해야 한다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보통 우리가 할 수 있는 효도는 어떤 것입니까? 자, 한국 갤럽에서 효인식 및 실천에 대한 조사를 한 내용이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부모님이 좋아하는 우리 자녀의 효도, 이런 대답들이 나온 것을 보았습니다. 순위를 보니까 3위는 이겁니다. 뭘까요? 3위가? 용돈 많이 주기. 조금 더 높습니다. 자, 3위는 자녀, 손자, 손녀와 함께하는 시간이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2위가 뭐냐면 방금 여러분이 이야기했던 정기적 생활비 그리고 용돈 지원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구체적으로 우리의 눈에 보일 때에 더 크게 사랑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리고 누구든지 살려면 돈이 필요합니다. 용돈을 받으셔야 다른 어르신들에게 자랑도 좀 하고 그리고 또 다시 손자 손녀들에게 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1위가 뭔지 아십니까? 1위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1위가 뭐냐면 건강관리, 건강관리 해드리는 것, 그러면서 돌봄을 해드리는 것. 그러니까 이거는 단회적인 것보다 좀 장기적으로 건강을 관리해드리고 돌보고 이러는 것을 말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매일 안부 전화를 드리던 일, 이런 것들입니다. 자녀들과 떨어져 있는 부모님은 매번 괜찮다 말하지만 관심받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여기에서 느낍니다. 그래서 매일 오는 전화나 관리 같은 것들이 부모님이 느끼는 최고의 효도라고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진짜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을 때 최선을 다합시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부모를 잘 공경하고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들도 여러분들이 풍성하게 누리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한 유명한 시인이자 교수가 복잡한 시장에서 혼자 우두커니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이 한두 시간이 아니라 한 5시간을 그 자리에 서서 울기도 하고 혼자 웃기도 하고 좀 정신이 나간 사람처럼 그 자리에 서 있는데 그 스승을 기다리던 제자들이 선생님을 찾아와서 이 선생님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왜 지금 여기에 이렇게나 오랫동안 서 계십니까? 여러분, 이 말을 듣고 시인이 어떤 대답을 했는지 아십니까? 이런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40년 전에 내 아버지가 바로 이 자리에서 헌책 장사를 했는데 어느 날 몸이 불편해서 내게 반나절만 이 자리를 지켜달라고 부탁하며 약속한 사람이 찾아올 거니까 이 책을 전달해 드리면 돼 라고 말씀하셨는데 나는 아버지가 헌책 장사하는 것도 창피한데 내가 도대체 왜 그 일을 합니까? 하면서 소리를 질렀답니다. 그러자 결국 아버지는 할 수 없이 아픈 자기의 몸을 이끌고 이 시장에 나와서 일을 했는데 그 얼마 뒤에 몸이 갑자기 좋지 않아서 앓다가 결국 돌아가셨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와서 생각을 하면 지난 시간, 그때 그 순간 내가 조금 쪽팔린다고 아버지께 순종하지 못했던 것, 아니 아버지, 나를 이제까지나 키워주신 그 아버지를 존경하지 못한 것이 참 후회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후회만 해서는 내가 아무것도 안 될 것 같아서 나 자신을 벌 준다는 의미로 이날만 되면 이곳에서 이렇게 서서 참회를 하고 있다라고 그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너무나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너 부모 기쁘게 해드려. 그게 지혜로운 자가 할 일이야. 그게 네 본질을 찾는 비결이고 나의 명령에 순종하는 방법이며 또한 내가 주는 복을 누리는 비결이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함께 순종합시다. 그래서 때가 될 때에 여러분, 이때는 항상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최근에 우리 성도들 중에서 부모님을 여의신 분들이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길지 않습니다. 곧 사라질 그때를 대비해서 항상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혹시 먼저 부모님을 여의신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시다면 우리 교회의 다른 어른들을 부모님 삼으십시오. 더 잘해드리십시오.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더 큰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명령 따라 살아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온 세상 가운데 나눠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음성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 진짜 하나님 말씀 따라 살겠습니다. 나에게 하나님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가 이제까지 내 부모에 대해 나쁘게 생각하고 잘못 생각했던 것들, 이건 내 마음에서 고쳐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용서하게도 해주시고 하나님 오히려 그들을 사랑할 수 있고 존경할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해 깨달은 것들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참게 간절하게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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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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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자리에 우리가 함께 결단할 때에 우리에게 주신 이 부모님을 정말 사랑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놓치지 않고 잘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이번 5월달 이 한 달을 통하여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는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